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찬양은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준비한 찬양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부르면서 고백할 테니 한번 들어보시고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를
알미라 우리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귀한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우리 뇌기분교회 식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하마이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긴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의 몸 바쳐서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이 시간 박성원 목사님께서 기도도 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앉으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앉으세요. 그러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박성원 목사님께서 기도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예물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믿음, 용기와 지혜, 건강과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5 가정을 전도하고 정착하며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주님의 가족을 이루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순국 선열들의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돌봐주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멈추고 속히 평화가 이루어질 기도합니다. 투니키아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상실의 고통의 아픔을 지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돌봐주세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이겨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변화를 일으키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며 환영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데 여기까지 발걸음하시고 또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낯선 자리에 이렇게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교회 올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용기가 필요하고요. 또 이 낯선 환경이 참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감사드리고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드리고요. 메시지 성경 읽기 모임 어제 우리 토요일 모임 가졌죠. 첫째 주와 셋째 주 모임 그렇게 토요일마다 토요일에 그렇게 11시 모여서 성경 읽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또 은혜 가운데 또 귀한 또 나눔과 고백을 나누고 있습니다. 속으로 우리가 중보기도 지금 방금 전에도 기도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세계적인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자에게 죄를 찾지 않느니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무릇 사기를 왕이라 하는 자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육일이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 계신데 정말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할 말씀에 더욱 조심스러운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간혹 갈등이 생기고 또 다툼이 생길 때도 있지요. 항상 화목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화목하면 좋겠지요.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에서 제 가정을 예로 들면 부부관계에서 아내와 대부분 화목하게 지내는데 가끔씩은 갈등도 생기고 소소한 다툼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도 무난하게 또 사랑하면서 또 평화를 누리면서 화목하게 살고 있는 그런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한마디로 서로에게 있는 권리와 주장이 서로에게 권리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을 내려놓았기 때문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서로의 권리와 서로의 주장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갈등과 다툼은 더 깊어지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고 단단하고 또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서로 가지고 있는 자신의 권한과 권위와 권리와 주장들을 양보하고 내려놓았기 때문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서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그 관계는 답이 없고 나중에는 파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권한과 권리와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또 사랑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이 가진 권리를 내려놓을 때 사랑과 평화가 세워지고 또 화목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싸움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상대방과 싸워서 충분히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양보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상대방보다 더 힘있고 권한도 많고 권리도 있고 능력도 많은데 나의 권리와 권한을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은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때 그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내 권리와 주장을 내려놨을 때 어떠한 일이 펼쳐졌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과 다툼이 더 깊어지고 더 악화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타협함으로써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우리는 사랑을 세우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권리를 내려놓고 양보한다면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그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에게는 다양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불의와 맞서 싸우는 투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는 오랫동안 지켜온 법이 있는데 법과 전통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율법이 있는데 그 법을 금기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 오늘날 말하면 주일이죠. 안식일에 사람들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은 금기되어 있는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예배당에서 병든 자를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율법을 수호하고 율법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대단한 도전이고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수호자들을 대변하는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이 눈에 가시가 되었어요. 자신들이 숭배하는 율법을 어긴단 말이죠. 그것도 당당하게. 하나님은 너희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도 이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 아들이 나도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어겼는데요. 그 이유가 목적 무엇입니까? 그 병든 자, 고통받는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 생명이 울부짖고 고통당하는 것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괴로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신 것이죠. 법보다 사람이 위에 있다는 겁니다. 법보다 생명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지키는 건 참 중요한 일이죠. 법을 지켜야지 이 사회가 질서 있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을 잘 지켜야지 서로의 어떤 이 악한 일들이 법을 통해서 절제가 되겠죠. 그런데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법을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안전을 지키고 이 사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법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밟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마치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사람 위에 법이 있는 것이 다시 말해서 법은 사람을 위해서 제작된 것인데 어느 순간 법이 사람을 짓밟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보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생명은 법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사람이 더 법보다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금기되어 있어요. 이거 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법을 어기셨단 말이에요. 공공연하게. 그것은 생명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백성이 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법을 우습게 본 게 아니에요. 그 법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니까 그 법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또 당시의 한센병 환자들은 철저하게 격리되고 외면당하고 소외됐습니다. 나병이라고도 부르고 한센병이라고도 부르죠. 과거에 좀 문둥병이란 말도 또 했었는데 그건 좀 혐오스러운 표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죠.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을에서 쫓겨나고 격리되었고 마을로 들어올 수도 없고 사람들이 마주치면 돌을 던져서 쫓아내곤 했습니다. 마을에 들어온 한센병 환자들은 돌을 던져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생긴 전통인데 한센병이 사람들에게 전염될까봐 두려워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통해서 격리하라는 그 법이 있는데 그것을 어느 순간 법이 사람보다 더 위에 서서 그 한센병 환자들을 완전히 저주받은 자로 격리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어느 순간 법이 사람보다 위에 있으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라지고 그들 존중하는 마음도 사라진 채 잔혹해지는 것을 보입니다. 사람이 법이 사람보다 위에 있을 때 사람은 잔혹해지는 걸 경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것을 깨트린 거예요. 법이 소중한 것은 맞지만 사람보다 더 소중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위로하고 그를 치유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누군가 법을 어겼을지라도 그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소중한 존재,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존재. 물론 우리가 근데 극악한 범죄자들, 아주 사람이 도무지 해서는 안 되는 극악한 범죄자들을 보면 물론 또 다른 논쟁이 또 펼쳐진 겁니다. 그러나 큰 원리와 원칙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들, 특히 현장에서 간음죄로 인해서 고발당한 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법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법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고 그 생명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용서받을 기회를 받은 그 여인은 그 법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위해서는 투사가 되셨습니다. 싸우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막 함부로 해도 당당하게 막 싸우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마치 어미 닭이 그 병아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막 여우와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적들과 싸우는 것처럼 용맹하게 싸우는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자식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해로운 자들이 공격할 때 싸우는 그 엄마의 마음처럼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법과 싸우는 거, 때로는 바리새인들과 싸우고 법을 숭배한 자들과 싸우는 거죠. 여러분,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잔혹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합니다. 법은 소중한 것이지만 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주 맹렬한 영웅같이 장수같이 싸우시는 분임을 보게 되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고 막 돈을 바꾸고 환전하면서 그렇게 거래하는 상인들을 보면서 아주 분개하시면서 그 장사하는 상인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질하시고 다 쫓아내시고 몰아내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청소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분노하시면서 다 뒤엎으시고 감히 그 대제사장들이 허락한 그 권위와 연결된 자들을 다 몰아내시죠. 일반인들은 겁이 나서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과감하고 과격하게 싸우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진 것을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투사죠, 투사. 싸우시는 분. 아주 용맹하신 분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유선과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탐욕에 대해서는 맹렬하게 책망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 예수님은 과부나 고아나 병자나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다가올 때 예수님은 한없이 부드럽고 친절하시고 온유하시며 너그러움으로 받아주시는 그들을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고 연약한 자들을 살리는 일에는 정말 한없이 넓고 큰 바다와 같은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때로는 지혜롭게 싸워야 될 때가 있고요. 불의와 맞서 싸워야 될 때가 있고 불의를 참지 않고 정확히 싸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약자에게는 너그럽게 약자에게는 친절하게 또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폭력을 행하는 강자들 앞에서는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약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도와주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너그러운 마음과 또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 19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와 맞서 싸우는 투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불의한 자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무기력하고 힘없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러실까? 지금 자신을 억울하게 체포하고 불의한 재판을 해서 자신을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간 이 대제사장들에게 화를 내시고 싸우셔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로마 총독이 정의롭고 올바른 재판을 해야 되는데 여론에 끌려다니고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요청한 대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풀어주기는커녕 여론이 악화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그 무리들과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넘겨주는 거예요. 로마 총독으로서 그 사법 권한을 가지고 재판 권한을 가진 이 로마 총독 빌라도는 이 죄가 없는 선량한 한 남자, 예수님이라고 불리는 이 한 남자를 풀어줘야 될 텐데, 정의로운 재판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그를 요구하고 그를 죽이라고 처형시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그의 세력들에게 그냥 넘겨주고 마는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에 맞서 싸우던 예수님은 그 맞서 싸우는 그 투사와 같고 용맹한 장수와 같은 예수님은 오늘 그냥 조용히 침묵하면서 그들이 하는 불의한 재판에 그냥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다가오만 계신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지식이 없어서 또는 힘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추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마디만 해도 폭동이 일어나서 그 로마 군대와 싸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만 있으면 그 제자들과 함께 추종 세력들이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탈출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독립전쟁을 펼치고 전쟁을 펼칠 수도 있었어요. 또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력과 권한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저 죽음의 늪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이 십자가, 이 억울하고 불행한 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내가 고난과 권리와 능력과 권리가 충분해요. 훨씬 더 강해요.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양보하고 져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을 세우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 백성들의 관계가 화목하게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이 땅에서 그렇게 힘없이 끌려가서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고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루고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낌없이 베풀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쁘죠. 감사한 일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구원자가 나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으니 이것을 깨닫는다면 정말 감사하고 기쁘죠.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도대체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 하고 아직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사람의 몸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이 이 세상에서는 천대받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이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력을 포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는 그 왕의 권력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왕권을 더 강화시키고 그 왕권을 통해서 권력으로 백성들을 짓누르고 군림하면서 백성들에서 많은 것을 빼앗아갑니다. 군대를 징집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또 노역을 시키고 자신의 권력으로 많은 일들을 백성들에게 강제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묘사된 증언되는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자신의 왕권을 주장하거나 군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왕권을 포기하고 우리 대신 죽임당하고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임금을 섬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짓밟고 빼앗는 그런 왕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의 왕권을 포기하고 섬기시는 그런 왕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왕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랑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이 대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또 그와 함께한 여러 바리새인들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라고 요구하고요. 자신들에게는 사법 권한이 없으니까 공공연하게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로마 총독에게 가서 이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총독에게 예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를 메시아로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이 백성들이 나중에 들고 일어나고 폭동을 일으킬까봐 후환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반역자로 처형시켜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는 정의롭게 재판을 해서 죄가 없으면 풀어주고 죄가 있으면 형벌 처벌을 하면 되는데 신문을 하고 이렇게 고발 내용을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로마 총독이 볼 때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문제에 휩쓸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풀어줘야죠. 그게 권력자가 정당한 재판을 하는 올바른 올바른 것이죠. 올바른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한 세력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죽여달라고 계속 요청하니까 마지못해서 나는 내가 볼 때는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죽여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알았다 하고 채찍질을 하게 만들고 또 죽이게 만듭니다. 물론 죄가 없는 자를 죽이는데 자신이 좀 석연치 않으니까 주저주저 하죠. 그러다 결국은 빌라도 총독은 대제사장들과 그의 무리들에게 넘겨줌으로써 죽도록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허락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한 권력자가 권리와 권한을 가진 한 권력자가 자신이 집행할 정당한 집행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않고 분별력 없이 질질 끌려다니면서 불의한 재판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한을 잘못 사용한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잘못된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하게 사용한 것이죠. 그 권한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을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통치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반면에 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능력으로 그 선하고 무죄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어떠한 권력과 권한과 힘이 있으면 그것을 선하고 정의롭게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지혜롭게 분별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권력자들의 모습은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로마 총독에게 책임을 떠넘겨서 예수를 죽인 책임을 떠넘깁니다. 로마 총독은 내가 볼 때는 예수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죽여라. 너희들이 잘못이다라고 계속해서 떠넘기는 겁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큰 죄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가진 권한과 권위를 사용하고 또 행사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하고 분별하되 또 책임감을 가지고 행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권한과 자신이 가진 능력과 힘을
잘못된 일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이것이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책임을 떠넘길 때 죄악이 발생한 것을 보게 되고 불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죄이죠. 선한 사람들이 그 피해를 당합니다. 죄 없는 무죄한 예수님이 그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권한을 가진 자들이 책임을 짓지 않고 책임을 떠넘길 때 백성들은 고통 속에 빠지는 겁니다.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죠. 예를 들어서 부모는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죠. 막강한 책임과 권리가 있고 그 가정에서는 마치 한나라의 왕처럼 군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자신이 가진 권위를 자녀들과 어떠한 가정은 자녀들과 배우자와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것을 자신의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자녀들을 방치하거나 방조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자신의 권리와 권한과 책임을 회피하고 자녀들에게 큰 불행을 안겨주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부모는 자신이 가진 권리와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자녀들과 함께 친구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자녀를 존중해주고 자녀의 의사와 자녀의 마음을 존중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고 책임지죠. 그래서 화목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세워놓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을 원하십니까? 어떤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작든 크든 많은 권한들을 가지고 그 권한들을 행사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내가 무슨 권리가 있고 내가 무슨 권위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시어머니로서의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분은 가장으로서의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유교 전통 사회에서 나이를 가지고 권리와 권한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권리 권한을 내가 집안에서 가진 권리가 있다고 계속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또 직장에서 지위가 있는 분들은 지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죠. 다양한 작든지 크든지 다양한 경로와 다양한 모습을 우리는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고 살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힘과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전혀 권리와 권위가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또 힘을 부리기가 어렵죠. 또 여러분들 중에 늘 당하며 살고 피해자로 살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많은 부분 자신이 가진 권한과 권리와 권위를 내려놓고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배우자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살아오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자녀들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권위를 갖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요. 권위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잘못되게 사용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권위, 책임을 떠넘기는 권위, 분별력 없는 권위는 죄악을 일으키고 불행한 일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지금은 법을 초월해서 저 고통받는 불행한 사람을 살리고 그 생명을 살리고 그를 보호해야 되고 그를 지지하고 그를 응원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 때도 예수님은 그 간음죄를 지어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여인을 살리는 일을 선택한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그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것이 비난받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금기를 어기기 때문에 자신을 공격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에 선택을 하신 것이죠. 그를 고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신 것이죠. 아멘. 여러분,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생명을 위해서 싸우고 사랑을 세우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져야지 싸울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낮아져야 합니다. 아멘. 자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지위, 내 체면, 나의 위신을 내려놓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려면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선입견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다 각자 소중하고 또 권한과 권리가 있고 존중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의 권한과 나의 권리와 나의 주장을 앞세우면 우리는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평화가 깨지고 다툼과 갈등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나의 권한과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존중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상대방을 더 섬기고 사랑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권한과 권리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사랑을 세우고 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가정에서 먼저 이것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내가 한 말을 잘 지키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한 말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약속한 것, 아내와 약속한 것들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노력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책임감 있는 모습이고 그것은 사랑을 세운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먼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입시다. 어디 가든지 가정에서 먼저 자신이 한 말과 자신이 한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고 내려놓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동료와 여러분들 직장 상사와 부하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의 고통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그 사람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있는가 겸손해질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돌아봅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내가 권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권위를 내려놓음으로써 그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세우고 평화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양보하시고 또 섬기며 또 헌신하며 살아온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늘 당하며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당하며 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당당하게 사십시오.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그러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과 화목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 권위를 내려놓고 책임을 짊어질 때 생명이 살고 평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예수님,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헌신을 우리가 본받기로 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갑시다. 그리고 세상의 잘못된 권위자들이
불의를 행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은 죄악임을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과 권위가 있다면 그것을 선한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직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사회,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말씀들이 하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와 권한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권리와 권력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세와 권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힘과 권리와 권한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행사하고 또 영향을 끼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한과 권위와 힘과 능력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무리 작고 부족없는 힘일지라도 하나님 책임을 떠넘기지 않게 하시고 책임지는 삶, 그리고 내가 뱉은 말을 지키고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고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직장인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권한을 내려놓으시는 용기를 주셔서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의 권한과 체면과 입신을 내려놓으시는 용기와 힘을 주셔서 주님, 주님께서 그 뒤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나의 힘과 권한과 입신과 체면과 나이와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낮아지고 겸손하며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변에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을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조용히 침묵하시며 죽음을 맞이하시고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죄로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내려놓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작든 크든 우리가 가진 권한과 권리와 유신과 체면과 나이를 내려놓을 때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로 합니다. 내가 가진 권리와 권한과 능력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섬기시며 하나님 나라의 권한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곁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고 또 식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